사무엘상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미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듬뿍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어린이날이 있어서 아이들이 듬뿍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듬뿍 자녀들의 사랑은 존경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는 동떨어진 미움이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갈라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을 갖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갔고 골리앗은 그의 신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둘의 싸움에서 싱겁게 여러분 결투가 끝납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둔 후 다윗과 사울이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 다윗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었다. 네 가문은 어디냐? 혈통은 어디냐? 신분은 어떠했느냐? 아마 가정사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영웅담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장을 했지만은 다윗은 무장이 없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이 무장을 했다고 해서 다윗까지 그렇게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무장을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쓰는 물매를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다윗에 대한 엄청난 승리를 보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랑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생명같이라는 생명은 네페시라고 쓰는데 생명, 영혼, 마음 이런 얘기. 자기처럼 자기 영혼처럼 자기 마음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했더니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그의 의미는 쇠사슬로 굳게 묶어 나누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들의 사랑에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서로가 변호하고 어려울 때 서로가 도와주고 그들은 서로의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가 됐으며 또 이들이 굳은 언약을 맺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6절 같이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무슨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하였도다. 그들이 생명같이 하나가 돼서 굳은 언약을 맺은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왕자의 신분이었던 겉옷을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평등한 언약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표로 겉옷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요나단이 겉옷을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건데 군복과 활과 띠를 군장 일체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이런 군장 일체를 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높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장 일체를 내 것을 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당신 손에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탁하는 표로 군복과 활과 띠를 주는 것입니다. 신분의 상징이었던 겉옷, 목숨의 상징물이었던 그 군장까지 징의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가 됐고 굳은 언약을 맺었고 생명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굳은 약속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했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와 관계대에서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처럼 생명처럼 전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육체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장점과 단점 전체를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한 교인이고 하나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내 아픔도, 내 장점도, 단점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성을 갖고 모든 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듭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군복도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감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의 언약을 깰 수 없도록 쇠사슬로 하나 묶어 놓아서 하나의 공동체의 책임감을 갖고 서로가 헌신할 때 그런 사랑을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랑은 책임감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뿌듯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혹시 남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을 해서 집에 있으니까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건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그저 기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어색하고 불편하면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생명 같은 사랑, 하나 된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숙한 사랑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만 그 사랑을 자꾸자꾸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후에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 때문에 분노합니다. 역정을 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둘 사이의 사랑은 식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사랑은 마지막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그가 왕자이든 목동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넘어진 이후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서 왕 될 가능성이 있는, 말하자면 영순위 왕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오히려 23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앞서야 될 사람이 다윗이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후배, 뛰어난 부하들, 뛰어난 동료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딱 한 가지 가능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사랑했던 다윗하고는 우정을 가져야 됩니다. 효와 우정 사이에서 요나단은 진실을 택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효와 우정 사이에 요나단이 택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요나단은 진실을 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를 다해야 될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효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효와 우정 사이에 그런 진실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가 아니라 동역자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질 때 성숙한 교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바로 이때 그의 미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라는 이때는 언젠가? 여러분 17장 57절을 저랑 보겠습니다. 17장 5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랑 18장 6절 그가 돌아올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7장 57절은 말 그대로 다윗이 물매로 인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18장 6절은 돌아올 때는 5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후 사울과 다윗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 그에게 군대 장관직을, 총사령관직을 수여합니다. 그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다시 블레셋을 징벌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블레셋의 잔재들을 다 소탕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18장 6절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의 무공을 알고 그에게 총사령관을 맡겨서 블레셋을 완전히 다시 징벌하고 돌아올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개간을 부리며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노래하며 춤추며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노래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여러분, 이 백성들 마음속에 지난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위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영웅이 되고 민심이 다윗에게 다 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인들은 지난번 골리앗이 넘어뜨려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미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사건이 불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첫 번째 단계는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명예가 돌아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쾌하다, 그 뜻은 해롭게 하다, 나쁘다,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 사건을 나쁘다, 그것이 미움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노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히라라고 썼는데 불타다,
타오르다. 불타는 감정이 솟구친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타는 감정이 막 이런 질투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그렇다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는가? 이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미움의 종착역입니다.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온갖 악한 생각을 품다가 마지막에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갖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 역사상에 20대에 병조 판서를 지냈던 남이 장군이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모죄로 몰리게 됩니다. 그는 17세의 무관에 급제를 합니다. 세조 때. 그의 가문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이었던 남제의 자손이었습니다. 남이 장군의 할머니는 태종 이방원의 딸 정성공주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명문 가문이요 최고의 조선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세에 무가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는 20세에 장대한 기상을 갖고 시를 읊었던 것이 7년 후에 유자강에 의해서 여러분 영목죄로 고변을 받게 돼서 그는 28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미 그는 병조 판서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달아지고 말먹여 투만강물 말리 오리다. 사나이 20에도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나에게 대장부라 말할 수 있으라. 나이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대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유자강은 이 단어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미평국을 미득국이라고 바꿔서 코변을 하게 됩니다. 남아 20에 왕위를 찬탈했다는 시라고 코변을 하게 됩니다. 미움의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조작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이야기합니다.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악령이 강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다윗을 주목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의 시선으로 그를 견제하고 관찰했을 때 하나님의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그 위에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 이상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뜻은 불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미움인 것입니다. 그를 군사의 총사령관으로 그를 지명했습니다. 18장 13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 분명히 그에게 총사령관 18장 5절에 제수를 했다가 변방 지휘관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서 내보내고 맙니다. 13절에 보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천부장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 미움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원수 갚는데, 야망을 위해 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미움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영의 지배를 받던 미움의 영의 지배를 받던 둘 중에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영에 취하지 아니하면 미움의 영, 악령에 사람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둘이 하나로 만드는 마음이며 그 사랑이 넘쳐서 굳은 언약을 맺고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움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악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의 기준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요나단은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울은 원칙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그것이 미움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한 사람은 우리에게 미움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늘 사랑의 길을 따라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인지 미움의 길인지, 사랑의 영인지 미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그 결과에 따라 사랑과 미움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힘있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힘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